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20절로 23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도다.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였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나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니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은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 무엇인지 알아내고 그 꿈 해몽을 하지 않으면 목숨을 잃게 되는 긴박한 상황 가운데 친구 셋과 함께 이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다니엘이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을 통해 느부갓네살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됨으로써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그 은혜가 참 그 마음 가운데 충만해져서 하나님께 드린 감사 그리고 하나님께 드린 찬양을 그 내용으로 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기도는 그런 것입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게 되면 내 안에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감사가 이루 말할 수 없는 찬양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은 감사가 넘치고 기도하는 사람은 더 많은 찬양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기도를 통해서 이전에도 알고 있었던 하나님이지만 더 확실히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는 어떤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고백하고 있을까요? 다니엘은 먼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해야 마땅하다라고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첫째로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에 다음이 없으신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때와 계절을 바꾸시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왕들을 세우시기도 하시고 폐하기도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넷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섯째로 하나님은 깊고 은밀해서 인간이 도무지 알 수 없는 일을 밝히셔서 나타내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섯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일곱째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빛과 함께 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덟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여러 조상들에게 역사하신 것처럼 과거에만 역사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다니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다니엘이 지혜를 구할 때 다니엘이 지식을 구할 때 지혜와 지식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찬양해야 한다라고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은 오늘 다니엘이 고백하는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좋은 일이고 아름다운 일이고 복된 일이 아닐 수 없는 거죠. 다니엘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나서 왕 앞에 인도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느부갓네살 앞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믿는 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신 분임을 증거할 수 있는 기회를 또한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상 역사를 주관하시고 한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패하는 모든 주권이 이 땅의 제국들이나 왕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에게 있다는 사실을 당대 최고 권력인 느부갓네살 왕과 바벨론의 모든 제자들과 신하들 앞에서 알릴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그것이 너무 기쁜 거예요. 다니엘은 그것이 너무 감사한 것입니다. 내가 느부갓네살이 꿨던 꿈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그 해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서 내가 살게 되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한 것이 아니고, 내가 비록 역경과 어려움과 환난과 눈물과 한숨 가운데 있고, 도무지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떨어져서 이 먼 이국 땅에 포로로 잡혀와 있지만,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손에 쥐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섰죠. 다니엘에게 그가 묻습니다. 내가 꾼 꿈과 그 해석을 내가 능히 내게 알게 하겠느냐? 기라성 같은 선배들이 지혜가 뛰어나고 꿈 해석에 능한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들이 머리가 허옇게 된 그런 노인들이 다 포기하고 알 수 없었는데 너 같은 애송이가 할 수 있겠느냐? 그렇게 물은 것입니다.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왕이 물으신 은밀한 꿈에 대한 것은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닙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하나님만이 아실 수 있는 일입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그 은밀한 꿈을 알려주시고 그 해석을 알려주신 것은 제 지혜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뛰어나기 때문도 아니고, 제가 더 똑똑하기 때문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왕으로 하여금 이런 꿈을 꾸게 하신 것은 장래에 일어날 이 일을 왕에게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라고 그는 얘기하는 것이죠. 저기에 외손자가 하나 있습니다. 이제 며칠 있으면 만 1살이 됩니다. 뒤집지도 못하던 녀석이 기기를 시작하던 녀석이 어느 날 갑자기 저희 집에 와가지고는 층계를 올라가겠다고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갑니다. 참 신기해요. 아이들을 잘하는 것이 참 신기합니다. 아이가 계단을 한 계단 한 계단 올라가게 되면 사실은 아이보다 더 긴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어른들이에요. 아버지, 엄마,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긴장합니다. 한 계단만 올라서도 바로 뛰어가죠. 바로 뛰어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거기 철석 주저앉아가지고 벌써 딱 애가 뒤로 넘어지면 받칠 준비를 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다가 애가 뭐 올라가다가 좀 기웃거리다가 막 뒤로 넘어질 것 같으면 딱 받아주고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른들도 서서 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가죠? 애기처럼 기어서 올라가는 거예요. 애가 다 올라갈 때까지 그러는 것입니다. 근데 이 애는 계단을 다 올라가 나면 아주 얼굴에 만면의 미소를 짓더라고요. 내가 해냈다 이거죠. 사실 누가 해낸 겁니까? 지 능력으로 한 겁니까? 아니에요. 뒤에서 받쳐주는 어른들의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가 만일에 그 계단에서 굴러 떨어지면 다치기라도 할까봐, 그리고 그냥 울고불고하고 그런 정도는 괜찮겠는데 혹시라도 뭔가 부러져서 병원에도 가게 될까봐 그게 염려가 되어서 애가 그냥 계단에 올라가면 제일 먼저 누가 뛰어올 것 같아요? 이 할아버지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네, 그렇죠. 우리가 이룬 업적이나 현재 모습이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의 결과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내가 정말 얼마나 수고했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었는데, 내가 오늘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 오늘의 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 내가 얼마나 열심히 살았는데, 아마 눈물 없는 빵을 먹어보지 못한 사람은 그거 알지 못할 걸 얘기하고 싶어지죠. 저도 자수성가한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반지하방에 살면서
부엌도 없는 거기에 물이 들어오면 퍼내는 집에서 살아봤습니다. 셔터를 내리면 창문 하나 없어서 캄캄한 그런 집에서도 살아봤습니다. 옛날에 우리 전방이라 그러나요? 그 조그만 구멍가게 셔터 내리면 아무것도 없는, 그래서 화장실도 없어서 바깥에 한참 나가서 화장실 가야 되는 그런 곳에서 살아봤습니다. 이렇게 자수성가한 사람은 대부분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내가 그 없는 데서, 그 부족한 데서 여기까지 이루어냈다. 그런데 다니엘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내가 똑똑해서, 내가 지혜 있어서 되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알게 되었습니다. 다니엘의 말 속에는 자신을 과시하려는 말도 없어요. 자신의 지혜와 지식이 느부갓네살을 섬기고 있는 모든 지혜자들보다 뛰어나다고 자랑하는 자랑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마음만이 그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꿈을 알게 하셨고, 하나님이 그 꿈의 해석을 내게 알게 하셨습니다라고 못 박아 버리는 거예요. 다니엘이 얼마나 하나님을 얘기했는지,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글자가 느부갓네살 머리에 각인이 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다니엘이 해석을 다 하고 나니까, 아니 세상 신만 섬기고 이 바벨론의 수많은 신들을 섬기고 그 신들밖에 알지 못했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얘기하더라 이거죠. 다니엘이 하나님을 높여드렸기 때문에 그 일이 이방신을 섬기고 이방인의 왕이었던 느부갓네살의 입에서도 하나님이 고백되고 있는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도대체 무슨 꿈을 꾸었을까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은 큰 신상에 대한 꿈이었습니다.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노시고 종아리는 철이고 그 다음에 발은 철과 흙이 섞여 있는 그런 모습을 한 큰 신상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꿈속에서 본 신상은 왠지 좀 불안한 형태를 가지고 있는 그런 형상이었습니다. 거꾸로 되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죠? 다리는 제일 약하고 머리는 금이고 뭔가 조금 균형이 안 맞는 그런 큰 신상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람이 이렇게 떼어낸 돌이 아니라 어디선지 모르는 큰 돌이 날아와서 그 신상을 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신상이 부서져서 산산조각이 나고 티끌이 되어서 온 세상으로 다 그냥 바람에 겨워 나르듯이 날아가 버리니까 그렇게 큰 신상이었는데 아무것도 남은 것이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상을 그렇게 만든 돌은, 큰 돌은 점점 커져서 태산처럼 되었고 세상에 가득하게 되었다. 그것이 느부갓네살이 꾼 꿈이었습니다. 아마도 이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이 자기 꿈 얘기를 해주는 걸 보면서 무릎을 탁 쳤을 겁니다. 맞아, 내가 꿈에서 본 게 그거야. 근데 그 다음에 무슨 꿈이었지? 그럼 또 다니엘이 또 얘기하면 맞아. 그 다음은 은으로 된 거였어. 이러고 얘기했을 거예요. 와, 나도 모르는 거를 넌 어떻게 그렇게 다 얘기를 하니 줄줄줄줄 막 놀랬을 거예요. 다니엘은 그런 느부갓네살 왕을 바라보면서 꿈을 해석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해석했는지 한번 궁금하지 않으세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조금 길지만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37절로
45절까지 말씀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들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그 금머리이니이다. 왕을 뒤이어 왕보다 못한 다른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계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순 것 같이 그 나라가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나 토기장이의 진흙이요 얼마나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나누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나 쇠요 얼마나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나 든든하고 얼마나 부서질 만한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니이다. 이 여러 왕들의 시대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로 돌아가지도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이라. 손대지 아니한 돌이 산에서 나와서 쇠와 놋과 진흙과 은과 금을 부서뜨린 것을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하니. 여러분 이 꿈을 읽으시면서 해석하는 것을 보시면서 무엇이 궁금하십니까? 무엇을 알고 싶으신 생각이 드십니까? 다니엘의 꿈 해석은 역사에 대한 신학적 해석입니다. 그 말은 이것을 역사를 위한 시간표로 이해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언급된 금 신상의 머리로 그렇게 표시되고 있는 느부갓네살과 그가 다스리는 바벨론, 거기까지만 알고 그 밑에 내용들에 대해서는 너무 역사와 맞추려고 하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후에 은도 나타나고 놋도 나타나고 철도 나타나고 철과 진흙이 섞인 것이 나타난다. 그러면 이 나라들은 역사 속에서 어떤 나라인가? 은은 메데와 바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놋은 헬라 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철은 로마 제국을 얘기하고, 그리고 종아리가 둘이 있는 것을 보니까 동로마, 서로마를 얘기하고, 발가락을 얘기하니까 발가락 숫자는 10개라고 성경은 얘기해도 않았는데 분명히 발가락은 10개니까 무슨 로마의 10왕을 얘기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10개의 나라를 얘기한다든지 이렇게 해석을 하는 해석들이 많은 것이죠. 그런 해석들을 또 많은 사람들이 맞는 해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말씀하신 대로 들으면 되고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은 것은 말씀하시지 않은 대로 해석하면 되는 것입니다. 메데와 바사가 페르시아로 통일이 됐어요. 그런데 그럼 왜 페르시아는 왜 안 나올까요?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가 나라를 일으켰다가 금방 죽는 바람에 4개의 나라로 나뉘어져서 장군들이 다스리는 나라가 4개의 나라가 됐는데 왜 그 나라는 여기 나오지 않는 걸까요? 그렇죠? 그리고 금 신상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하는 것은 세상의 나라가 다 사라졌다는 이야기인데, 그러면 미래에 대한 걸 다 얘기하려면 거기 미국도 들어가야 되고 우리 대한민국도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 왜 미국이란 이름은 나오지도 않을까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어느 나라다라고 얘기하는 것에 목적을 두고 계신 것이 아니다.
뭉뚱그려서 세계 역사에 나타날 모든 나라들을 이야기하고, 그 나라들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없어질 나라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만이 세워진다. 그것이 이 꿈을 느부갓네살에게 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누구로? 느부갓네살로 하여금 네가 이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고 네가 모든 권한과 능력을 가지고 세상을 지배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고 너 같은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또 다른 왕을 세우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고 한 제국을 만들기도 하고 패하기도 하는 그것이 누구냐? 나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꿈을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자꾸 어디에 들어가냐면 이게 뭐냐 아 궁금해 죽겠어 이게 뭐지 2000년 동안 그 싸움했어요. 이게 뭐다 근데 뭐 맞는 게 있어야죠. 맞는 게 없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거기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누구시냐, 누가 이 세상의 역사를 쥐고 있느냐, 이 역사가 지 마음대로 흘러가는 거냐, 힘 있는 자의 힘에 의해서 흘러가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흘러가고 있느냐, 그걸 하나님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특별히 느부갓네살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금머리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왕 중의 왕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왕 중의 왕이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왕 중의 왕이십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을 향해서 다니엘이 왕 중의 왕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 자체가 참 신비스럽고 놀랄 일이 아닐 수 없는 것입니다. 그만큼 느부갓네살의 권세가 대단했다라는 거죠. 그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또 말씀하십니까?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기 때문입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당신이 왕 중의 왕이 되어서 세상 나라를 다스리고 세상의 모든 짐승과 날짐승들을 다 당신 그늘 아래 두는 그런 일들이 있게 되었다라는 거죠. 역사 속에 나타난 느부갓네살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왕에 불과하다. 이 일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도 이미 선포된 적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27장 6절로 7절이죠. 이제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고 또 들짐승들과 그에게 주어서 섬기게 하였나니 모든 나라가 그와 그의 아들과 손자를 그 땅의 기한이 이르기까지 섬기리라. 또한 많은 나라들과 큰 왕들이 그 자신을 섬기리라. 근데 여기는 조금 한술 더 나갔어요. 좀 아까는 느부갓네살이 왕 중에 왕이라고 표현했는데 여기는 느부갓네살이 나의 종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나가 누굽니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의 종이다. 이사야 선지자에서는 내 종이 그러면서 얘기하면 누굴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해요. 근데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거예요. 그렇죠? 이러니 예레미야가 남유다 사람들에게 매국노 소리를 듣고 그런 것이죠. 아니 남유다를 망가뜨리고 성전을 다 헐어버리고 불태워버리고 집들을 궁전을 다 불태워버리고 사람들을 그렇게까지 죽게 만든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나님의 종이냐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는 나의 종이다, 왕 중의 왕으로 세운 내가 세운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영적인 내공이라 그럴까요? 영적인 내공이 아주 큰 사람이 아니면 사실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그런 내용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없으면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표현들인 것입니다. 과거에 박근혜 정부 때 조선일보 주필이었던 문창극 씨라고 하는 분이 총리 후보로 그렇게 지정되었다가
철회되는 일이 있었던 사건 여러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기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일본에게 식민지하에서 지배를 받은 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는 일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그것이 그냥 미디어에서 벌떼같이 공격하는 빌미가 되어서 결국은 총리로부터 낙마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본이 우리나라를 그렇게 못살게 굴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6.25 전쟁으로 그 많은 사람들이 죽었는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이거 말도 안 돼요. 아니 뭐 그건 다 그냥 다 뭐 남의 얘기로 치고 그러니까 우리 나라 전체적으로 일어난 얘기로 치고 내 안에 일어나는 일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암에 걸렸어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내가 오늘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그것도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입니까? 라고 물으면 그냥 뚜껑이 열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의 주권을 떠나서 일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이 그랬어요. 느부갓네살이 남유다를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엄청난 제국에 엄청난 힘을 가진 그런 나라의 왕이었기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어주셨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얘기해요. 그 엄청난 아수르 제국도 남유다를 쳐들어와서 완전히 군사를 엄청나게 잃어버리고 낯이 뜨거워서 돌아가게 만드신 것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돌아오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징계하시기 위해서 느부갓네살을 신바벨론을 하나님의 몽둥이로 사용하셔서 남유다를 때리셨어요. 성경은 그래서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꿈을 통해서도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것이지요. 그래서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 그 머리는 바로 왕 당신을 말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왕 이후에 왕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머리는 느부갓네살 왕이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다음에는 전부 왕이 아니라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나라. 그보다 못한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다. 이유가 뭘까요? 왜 느부갓네살은 왕인데 그 이유는 왜 나라들을 얘기하고 있을까요? 그것은 느부갓네살이나 바벨론이나 이게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만큼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부터 차지하는 그 위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바벨론은 66년 동안 세상에 존재했는데 이 느부갓네살은 무려 43년을 이 신바벨론을 통치했습니다. 66년 그리고 43년 그러면 3분의 2가 넘는 기간을 느부갓네살이 신바벨론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혼자. 그리고 나머지 반란을 일으킨 사람들도 있고 그의 아들도 다스리고 다시 또 자기 아들이 또 거기 들어가고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어쨌거나 느부갓네살이 다스린 시간은 66년 중에 43년이나 된다. 그러니까 바벨론이 곧 느부갓네살이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래서 그냥 느부갓네살 왕으로 신바벨론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다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신 것을 보여주길 원하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뭘 생각합니까? 이 나라가 노시라고 얘기한 나라가 어떤 나라지? 은이라고 얘기한 나라가 어떤 나라지? 여기에 관심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이 다니엘서를 강의한다고 그랬더니 어떤 선교사님 후보가 대번 뒤에 나오는 이런 일에 무슨 1391 이런 걸 막 물어보더라. 그게 뭐냐고. 그래서 얘기 안 했어요. 왜요? 우리는 관심 거기 있어. 요한계시록 강의한다 그러면
세상 끝이 어떻게 될까? 이렇게 시간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되다 어떻게 뒤집힐까? 여기에 관심이 있지 하나님이 그걸 왜 주셨는지는 관심이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예요? 이렇게 되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왜 그 말씀을 주셨는지, 왜 그런 말씀을 주실 수밖에 없었는지 거기에 목적이 있는데 그건 하나도 안 바라보고 딴 것만 바라보더라 이거죠. 2000년 동안 계속 그냥 학자고 목사고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다니엘서 8장에 보면 분명하게 보여주는 게 있어요. 두 뿔 가진 순양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순념소가 나왔는데 아주 커다란 뿔이 눈과 눈 사이에서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뿔이 딱 꺾여지더니 4개의 뿔이 나왔습니다. 그러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구체적으로 얘기하세요. 앞에 두 뿔은 메대와 바사를 얘기한다. 그냥 2개 뿔이지 않냐. 근데 그 다음에 순념소가 나와서 확 받아버렸지 않냐. 그걸 누구 얘기하냐면 첫 번째 왕 큰 뿔이 나오는데 그것은 이 헬라 제국의 첫 번째 왕을 말한다. 그 첫 번째 왕이 누구예요? 알렉산더. 그러면서 큰 뿔이 갑자기 꺾이고 4개의 뿔이 나온 것은 알렉산더가 갑자기 그렇죠. 뭐 인도까지 막 점령하고 들어가다가 열병인가 뭘 걸려가지고 금방 죽어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갑자기 후계자도 없이 죽어버리니까 4명의 이 장군들이 세상을 나눠 가져요. 그래서 뭐 저쪽 유럽 쪽에는 뭐 카산더, 그다음에 뭐 리시 뭐라 그러죠? 리시 마쿠스. 그다음에 이제 이쪽 그 북쪽에는 셀루쿠스라고 하는 그런 왕조. 또 이제 이집트 쪽에는 프톨레미우스. 뭐 이렇게 장군들이 나서 4개 나라로 나눠져요. 그거는 하나님이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뒤에 가면 뭐 북방의 왕이 나오고 남방의 왕이 나오는데 북방의 왕은 셀루쿠스 왕조를 얘기하고 남방의 왕은 프톨레미우스 왕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왕조가 양쪽에 있는데 그 사이에 이스라엘이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다가 막 이스라엘을 막 어렵게 한다. 그 헬라 제국의 왕 중에서 막 성소를 허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리고 뭐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을 폐하는 자가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안디오코스 에피파네스 4세가 하는 그런 짓들을 한단 말이죠. 구체적으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얘기한 것은 구체적으로 들으면 되고, 구체적으로 얘기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구체적인 데 있는 것이 아니고 다른 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고 거기에 집중하면 되는데 우리는 자꾸 구체적인 것에 관심이 많더라 이거죠. 그러나 그러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이 꿈꾼 이야기를 하면서 다니엘은 바벨론 제국 이후에 나타나는 나라들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정말 그런가요? 신바벨론이 페르시아 제국보다 엄청났을까요? 신바벨론이 헬라 제국보다 더 엄청났을까요? 신바벨론이 로마 제국보다 더 엄청났을까요? 신바벨론은 66년 세상을 다스렸지만 로마는 동로마, 서로마까지 합친다고 하면 무려 500년을 다스렸어요. 얼마요? 500여 년. 아니 66년 다스린 나라하고 500년 이상을 다스린 나라하고 게임이 됩니까? 아니 알렉산더는 저 인도까지 다 점령해 들어갔는데 그 나라하고 신바벨론하고 게임이 됩니까? 안 돼요. 근데 왜 느부갓네살 왕보다 못한 나라가 나타날 거라고 얘기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엄청나게 강력해 보이고 천하를 다 호령하는 것 같지만 신상을 봐라. 아주 무너지기 딱 좋은 모습을 하고 있다. 강한 것이 잘 부러집니다. 오히려 연약한 것이 한들한들 하면서 안 부러져요. 그것처럼 세상이 강하고 엄청난 힘과 권세를 가지고 있는 것지만 약한 것에 불과하다. 뭐 어떤 사람들은 뭐 이걸 가지고 무슨 민주주의를 얘기한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까지 있더라고요. 별의별 해석들이 다 나오지만 그 해석은 다 소용없는 해석들이에요. 주목해야 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상을 주관하신다. 역사의 주관자시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다 그렇게 어마어마한 뭐 제국을 이루고 그럴 것 같지만
결국은 어떻게 될 것인가? 세상은 다 사라져 버릴 것이다. 세상의 영광, 세상의 권세, 세상의 힘은 다 사라질 것이고 오직 남는 것이 있다면 뭐냐? 하나님의 나라뿐이다.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만 남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큰 돌이 어디서 날라왔을까요? 큰 돌은 사람이 만들어서 보낸 돌도 아니고 신상 내부에서 만들어진 돌도 아닙니다. 멀리서 외부에서 날라왔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오는가? 외부에서 온다. 지구에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시작되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통해서 전국적으로 최종적으로 온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만 되도록 만들어내실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다른 특징은 또 뭘까요? 큰 돌이 신상을 딱 쳐서 깨트렸는데 그 돌이 점점 태산처럼 커져서 온 세상에 가득했다라고 오늘 성경은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얘기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하나님 나라는 이 밀가루 덩어리에 있는 효소, 그렇죠? 누룩과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작은 씨인데 그것이 자라나서 막 새들이 깃들고 그렇게처럼 커지는 것처럼 조그만 예를 들면 밀가루 덩어리였는데 거기 효소가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가니까 이만큼 부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확장성이 있다. 어디서 보여줬어요? 큰 돌이 올라와서 이것이 온 세상에 가득 차는 것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것이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로 세상이 채워질 것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모든 해석을 하고 나서 느부갓네살에게 다니엘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왕께서 보신 것은 크신 하나님이 장래일을 왕께 알게 하신 것이라. 이 꿈은 참되고 이 해석은 확실하니이다. 다니엘은 이교도인 이방인의 왕에게 그 당시 최고의 권력자에게 신앙 교육을 시키고 있어요. 이후에도 수많은 나라들이 일어날 것이지만 당신이 일어났다 망한 것처럼 그 나라들도 일어났다 망할 것이고 오직 하나님 나라만이 영원히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느부갓네살이요, 당신의 모든 권력과 당신의 모든 힘과 당신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내 힘으로 되었다, 내 능력으로 되었다 라고 이야기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임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행해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이 메시지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만일 느부갓네살이 자신이 꾼 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의 해석을 따라 그렇구나, 내 잘난 맛에 된 것이 아니구나, 내가 엄청나게 군대를 잘 그렇게 훈련시키고 싸움에 아주 전술을 잘하고 그래서 내가 내 나라를 이룬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내게 일시적으로 주신 것이구나, 그러니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살아야지 라고 고백한다면 그는 하나님이 꿈을 주신 그 목적을 이루는 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아니야, 이 나라는 내가 이룬 거야, 이 나라는 나의 힘과 나의 능력으로 되어진 거야 라고 이야기하면 그는 꿈을 준 하나님의 목적을 잃어버리고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갈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3장에 보면 어떤 사건이 일어나죠? 두라평지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그게 신이라고 얘기하면서 거기에 절하라는 일이 일어나고, 그리고 뒤에 가면 또 뭐가 일어나죠? 이 나라는 내가 한 거야, 내 힘으로 내 권력으로 내 능력으로 한 거야 라고 큰 소리 딱 쳤는데 하늘에서 소리가 들려요. 그래서 그의 정신이 나가버리는, 그래서 미친 사람처럼 되는 일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숲에서 이슬 가운데 막 뛰어다니고, 미친 사람 다 그렇잖아요. 그냥 아무 데나 막 뛰어다니면서 막 괴성 지르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뭐 손톱도 깎지 않아가지고 손톱이 막 이만해지고 머리도 그냥 깎지 않아가지고 머리가 막 허리 밑으로 막 오고 이런 상황이 만들어서 왕의 역할도 하지 못하고 있다가 나중에야
아하,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는 줄 내가 이제야 알겠습니다. 그랬더니 정신이 다시 돌아와서 왕권을 회복했다 하는 사건들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음을 알지 못하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이 꿈을 주신 목적에 맞는 반응이 느부갓네살에게 나와야 마땅하다면, 하나님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권자시고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시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섭리도 이끌어 간다고 하는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에이, 그래도 그렇지. 내가 얼마나 땀을 흘렸는데, 내가 얼마나 열심히 뛰어다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내 능력이지, 내 복이지. 그러고 얘기하면 느부갓네살의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러나 비록 내가 열심히 산 것은 사실이지만, 내가 열심히 뛴 것도 사실이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없었습니다. 어린아이가 계단을 올라갈 때에 할아버지도 뛰어가고 엄마도 뛰어가고 아빠도 뛰어가고 뒤에서 받쳐준 것처럼 넘어질 때마다 받쳐주고 올라가게 만들고, 그런 일이, 하나님이 그런 일을 나에게 행하지 않으셨다면 하나님이 이 일은 절대 나한테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에게 꿈의 목적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알지 못했던 사람이 성경에 있죠. 누구예요? 야곱. 그는 움켜쥐는 게 전문이었어요. 태어나면서부터도 형 발꿈치를 움켜쥐고, 그리고 형의 그 장자의 명분, 그것도 하나님이 축복하셨으면 자기 것이 분명히 될 텐데 그냥 믿고 기다리면 되는데 그것도 자기 것으로 취하고, 아버지가 자식에게 축복 기도를 하고 죽겠다고 그러니까 그것도 형의 옷을 입고 형의 향수를 뿌리고 들어가 가지고는 그것도 다 뺏어버리고 그러잖아요. 나중에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올 때도 때를 세 때로 나눠 가지고 거기에다가 막 선물들을 막 줘가지고 3번의 선물을 줘서 형 에서의 마음을 좀 누그러뜨리고, 그래도 화가 나서 덤비면 어떡하냐, 이 종으로 된 부인과 아들들은 제일 앞에다 놔서 그래도 얘네들은 내가 좀 덜 사랑하니까 먼저 쳐도 괜찮지. 그리고 이제 레아와 그 아들들을 그 다음에 두고, 라헬과 이 요셉, 베냐민은 내가 절대 포기하지 못하지. 그래서 제일 뒤에 두고 끝까지 움켜줘요. 근데 요셉이 팔려갑니다. 요셉이 팔려간 사건을 통해서 베냐민이 와야 된다고 또 요셉이 얘기하니까 베냐민을 보내야 될 상황이 만들어집니다. 그때야 야곱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이제는 손을 펴겠다라고 얘기해요. 어떤 방식으로 얘기하죠? 베냐민이 가서 죽으면 죽게 하겠다. 그렇게 움켜쥐던 것을, 그제야 놓는 거예요. 라헬을 움켜줬더니 라헬이 죽어요. 요셉을 움켜줬더니 요셉이 죽었다고 생각하는 애굽에 가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셋 중에 하나밖에 안 남았잖아요. 베냐민밖에 안 남아서 베냐민을 막 움켜쥐고 있는데 굶어 죽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 놓아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놓으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놓으니까 애굽에 가서 잘 사는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진작 놓았으면 얼마나 좋아요. 하나님이 그가 에서의 그 낯을 피해서 도망칠 때에 하늘에서 보여주는 환상들이 있었죠. 사닥다리가 있었지 않았나요? 그죠? 하늘에서 내려온 사닥다리. 지금까지 어떤 사닥다리를 원했죠? 자기가 막 딛고 올라가는 사닥다리를 원했죠. 올라가면 누가 그냥 탁 치니까 또 칙 넘어지고, 올라가면 누가 발로 한번 뻥 차면 또 넘어지고, 그러니까 맨날 움켜졌는데 놓치고, 움켜졌는데 놓치고, 움켜졌는데 놓쳤어요. 근데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내려준 사다리는요, 하나님이 잡고 계시니까 누가 걷어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보장된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보여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이 너를 이 땅에 다시 돌아올게 할 것이고 내가 너를 축복할 것이다. 하나님이 약속했는데 그걸 잊어버리고 또 움켜쥐다가 마지막에야 손 놓쳐.
하나님은 느부갓네살의 이 꿈의 이야기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의 주관자가 맞니? 내가 너의 삶의 주인이 맞니? 내가 너의 성공의 원인이 맞니? 내 건강과 내 모든 것 내가 공급한 것이 맞니? 물어보는 거예요.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고 다니엘과 제 친구와 그리고 남유다로부터 포로로 잡혀온 모든 사람들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생각하기에는 나라가 망하고 포로가 되어 이국 만리로 끌려오고 거기서 이국 문화를 배우고 그리고 이국 왕, 그것도 증오해야 할 왕을 섬겨야 하는 그런 위치에 있고 다 불합리해 보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고 얘기하고 싶은 마음들이 있겠지만 아니다, 이 모든 일도 하나님이 하고 계신 것이고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살아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온 세상의 주관자시고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영원히 이루어질 것이 분명하면 그걸 알고 있으면 그걸 믿고 있으면 모든 상황이 확 달라질까요? 이렇게 했던 것이 이렇게 될까요? 이렇게 된 것이 이렇게 될까요? 여기도 고개를 설레설레 여기도 고개 설레설레 맞아요. 누굴 보면 알 수 있어요? 다니엘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여전히 그의 왕은 느부갓네살이에요. 여전히 그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 있어요. 그리고 거기서 복종해야 하는 사람으로 있는 거예요. 내가 예수 잘 믿는다고 남편이 갑자기 변하던가요? 이 왼수 같은 게 열심히 믿었더니 더 핍박해. 야, 그 전에 한 번만 가더니 왜 두 번 가냐? 그렇죠. 그 상황은 그냥 그대로인 것 같이 보여요. 그럼 왜 이 말씀을 주시냐는 거예요. 너의 가슴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품고 살아라. 이게 전부가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네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영원히 살 것을 기억해라. 이 세상이 너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주인이고 이 세상이 너를 책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책임지는 자임을 기억해라. 그러니 이 세상에 살 때에 답답하고 어려운 환경 만나고 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들을 만날 때 나를 바라봐라. 답답함 때문에 나를 놓치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상황을 내가 치고 있음을 기억하며 오늘을 살아내라. 다니엘은 여전히 그곳에서 살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망하고 또 여러 가지 막 거기서 혼란스러운 일들이 있고 막 반역도 일어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 또 살 것입니다. 메대와 바사가 신바벨론을 멸망시켰을 때 또 거기서 또 총리로 지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메데바사가 페르시아로 통일된 이후에 고레스가 왕이 될 때에도 그는 있게 될 것입니다. 생각해 보면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다 경험했는데 상황 바뀐 게 하나도 없어요. 거의 70년의 세월을 젊은 것도 아니죠. 어린 나이에 와가지고 늙어 죽을 때까지 그 환경은 아무것도 개선이 되지 않은 채 이방 나라에서 이방 왕을 섬기는 그 속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그 가슴에 하나님 나라를 품고 살며 하나님을 섬기는 것 그거 하나만큼은 절대 타협하지 않고 사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그로 인하여 유대의 모든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이 이 먼 이국 땅까지 함께 오셔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를 돕고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으로 계신다고 하는 것을 몸으로 삶으로 보여주는 자가 되어 이 캄캄한 포로 생활 시대에 혜성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다니엘이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답답한 환경, 억울한 환경, 많은 일들을 만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가슴에 품는 것 잊지 마십시오. 이 모든 상황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 잊지 마십시오. 다니엘이 그랬듯이, 세 친구가 그랬듯이, 그래서 그 제국들이 막 얽히고 설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며 당당하게 살아내고 오늘 성경에 이름을 올리는 인물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너무 복되게 여기시는 그 인물로 세워진 것처럼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간절히 축원합니다.